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10장 1절로 13절과 내일 말씀 14절서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스바 여왕을 만나는 솔로몬 이야기이죠. 이 스바의 여왕인데 스바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다, 오늘날의 거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멘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그 예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멘이 됐던 이디오피아가 됐던 여기는 그 솔로몬이 배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 배를 만든 곳이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인데 지도를 보면 거기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방향으로 쭉 올라가는 그 뭐라고 불러요? 거기가 만이라고 해야 되나 곧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홍해 바다하고 이렇게 쭉 연결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끝하고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그 사이로 흘러가는 거기에 출발점 정도 되겠죠. 뾰족하게 올라가 있어요. 거기가 에시온게벨인데 거기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물자를 싣고 이렇게 배를 가지고 항해를 하면 바다로 쭉 나아가면 그 끄트머리쯤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예멘이 있고 반대쪽에 이디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듣기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듣기가 쉬웠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배뿐만이 아니라 낙타나 이런 걸 싣고 다니면서 상업을 무역 같은 것을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디오피아 아니면 예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굉장히 먼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들은 그 명성대로 정말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보려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왔다. 2절에 보니까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그리고 여왕은 걸어왔겠어요. 낙타를 타고 왔든지 무슨 그런 수단이 있었겠죠. 그렇게 먼 곳에서 온 거예요. 바로 이 오늘 말씀 때문에 나온 영화가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죠. 그것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상상을 해서 아마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어떤 로맨스가 있었을 것이다, 러브 스토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뭐 전설 중에는 이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와서 러브 스토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하고 돌아갔다. 그 아이가 스바 여왕의 혈통을 이어서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현대에도 그래서 그 예멘과 이디오피아 이쪽 어디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자손들이다라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뭐 하여튼 그런 것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생애의 가치가 뭐냐? 그 하나는 성전 건축이죠. 솔로몬의 생애는 성전 건축을 빼놓으면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솔로몬의 생애에서 돋보이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하는 이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부귀이죠. 왜? 지혜가 있으면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뭐 하여튼 잘 살 거다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고, 부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지혜하고는 좀 다른 거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IQ가 높은, 즉 똑똑한 사람이 공부 잘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IQ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는 한 150 그렇게 IQ가 되고, 150이면 여러분 천재에 가까워요. 그리고 150 거의 가까이 되는 사람들 내가 한 3명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 2명은 그냥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요. 평범한 삶을 살 뿐이에요. 그냥 뭐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산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이제 내일 모레 말씀 11장에 가면 타락을 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부귀영화, 즉 부귀,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잠언은 그걸 잘 말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귀와 지혜를 좋아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의 지혜와 부귀로 비교가 불가능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1절로 13절은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지혜와 부귀를 목격을 하고 참말이었다, 정말 당신의 소문이 사실이구나 하고 6절 끝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이다 라고 해요. 또 내일 말씀인 14절로 29절은 지혜보다는 부귀와 영화에 초점을 맞춰요. 특히 이 8절을 보시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그래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이 왕이 부귀에 대해서도 말은 하지만 초점은 지금 지혜에 있어요. 찾아온 까닭도 지혜를 알아보려고 온 거고요. 무엇을 질문했는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질문했다 하는 것만 나오지 질문의 내용이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1절은 객관적인 설명이고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은 스바 여왕의 주관적인 표현이죠. 복되도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의 이 말은 어쩌면 나도 생각 같아서는 날마다 당신의 지혜를 들으면서 살고 싶다, 뭐 그런 표현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1절과 8절 사이에 2절서부터 7절을 보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하고 솔로몬이 대답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또 4절 5절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궁전과 성전의 규모를 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같은 거, 이런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6, 7절을 보면 들은 소문이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 이게 사실이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먼지를 쓰고 낙타를 타고 아마 몇 달을 왔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온 스바 여왕과 누구를 비교하느냐면 이스라엘을 비교해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먼지 쓰면서 온 스바 여왕이 마지막 심판 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의 심판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셨어.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도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인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은 도무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스바의 왕이 너희를 정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바의 왕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그럼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 하면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의 그런 태도는 음란한 자식이다. 즉 친자식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다. 친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스바 요왕을 등장을 시켰어요. 말씀을 경청하려는 들으려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만 구하면 결국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죠. 스바이 왕이 정죄한다 이 말은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 비유를 합니다. 그 비유가 집 비유죠. 성경 공부 때마다 반복하는 더러운 귀신 들렸다가 나가버린 귀신이 나가버린 그 집 형편이 나중에 더 중해졌다. 한 귀신이 있다가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와보니 이 집이 깨끗이 소재되어 있어. 그래서 혼자 있기 좀 그래서 친구 귀신 7을 더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한 귀신이 8귀신으로 불어난 거죠. 8배로. 그거 이야기를 해요. 이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귀신 비유, 집 비유를. 바로 말씀의 지혜를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인을 거부하는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은 하인인 우리가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즐거워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았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죠. 종교인이 된 뒤에 더 나빠지죠. 종교의 외적인 모습만 발달을 해가지고 말씀에 관심도 순종도 없는 그런 모습은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면서 스바 요왕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지 않고 주인으로. 그래서 주인의 말씀을 늘 경청해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샤마,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에서는 샤마, 듣는 마음이고 이것이 신명기 6장으로 가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서 쉐마예요. 뭐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무슨 세미나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뭐 저한테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지금도 그런 걸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쉐마 교육 그거 대학 가려고 쉐마 교육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대학 가기 위한 무슨 공부 스터디 방법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이제
지혜와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명예가 되고 자랑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솔로몬의 자랑이 아닌데, 다만 입으로는 9절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왕위에 올리시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왕을 세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성경을 벗어나면 이제 솔로몬의 명성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뒤섞이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면 오늘 찬송가가 뭐예요? 343장이에요.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새로 개편된 찬송가에 처음 들어온 거라 제가 몰라. 그래서 344장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찬송가가 아닌 거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는 찬송가거나 알아도 부르기가 좀 어려운 찬송가는 바꿔서 불러요. 그런데 왜 이 본문에 스바이 왕의 방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 본문에 시험 받을 때라는 찬송가를 붙였을까? 그거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바이 왕이 솔로몬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뭐 그런 시험을 지금 1절에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러지만 찬송가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죠. 템프테이션, 즉 유혹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이 뒤섞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혹이다, 시험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업적이 은근히 강조되는 거, 뭐 나의 업적, 나의 지혜, 영광, 나의 은사, 내가 받은 복,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드러나는 거, 이것이 시험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처럼 그래야 정당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를 송축할, 당신을 왕위에 올린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스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충고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칭찬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걸 듣는 솔로몬은 지금 스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과 스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인간이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명예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라는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누구에게 쉽지 않으냐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람들에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들먹여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내가 했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혹이 되고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2장에, 다니엘서 2장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믿지도 않으면서도. 그래 놓고 3장에 가면은 성경상으로는 바로 한 장 뒤에요. 연수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의 형상대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 그래.
절 안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죠. 그러다가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면서 이제 끄집어내서 보니까 불에 그슬린 흔적도 없는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장 또 넘어가면, 이 느부갓네살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한 장 또 넘어가면 금방 자기 왕궁을 거닐면서 자기 마음속으로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는, 이거 내가 다 했어, 내가 만들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셔요. 그게 수광증이죠. 사람이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승이다 하고는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그래서 뒷방에 갇히는,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쳐다볼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했어 라는 마음이 인간에게 최대의 유혹인데,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던, 목회에 성공했던, 학문에 성공을 했던 이 성공한 사람들의 교만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 실력이야, 내가 한 거야, 내 능력이야, 나의 헌신이고 나의 어떤 지혜에서 다 나온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목적이지 너의 명성의 목적이 있지 않다, 이거를 보여준다고요.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않았다. 이게 금 12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할 때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몇 억을 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거거든요. 향품과 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은 이제 스바 요왕이 돌아가는 겁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가 쭉 온 다음에 13절,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러니까 11절 12절은 많은 물건들, 백단목과 보석과 금과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이외에 한 거 보니까 이런 물건들 중에서 일부를 주었다는 거겠죠. 보답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으니, 뭘 구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귀 영화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이제 이 본문은 돌아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거기 오빌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오빌은 어제 말씀 9장 28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어제는 그 오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안고 지나갔는데, 이 오빌에 대해서 아프리카 동쪽 해안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아프리카 동쪽 해안은 아까 말한 에시온게벨에서 배가 출발하면은 큰 바다로 나갈 때 그 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솔로몬의 무역이 진행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이게 인도의 무슨 수파라 지역이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도 그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타고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 그 목 있는 데를 통과하면 이제 큰 바다로 나가잖아요. 큰 바다가 이름이 뭐죠? 그게 인도양이에요. 그 인도양에서부터 이제 쭉 나가면은 그 끄트머리쯤에 인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절은 아직 뭐 신대륙 발견이나 대항해 시대는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각이에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엄청 오래전이잖아요. 뭐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전인데, 3,000년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런 전인데 벌써 인도 쪽하고 무역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경제에 대한 것이 어마어마했다. 오늘날은 별거 아니겠지만 그 당시로는 그런 걸 보여줘요. 거기서부터 부귀와 영화를 얻었다, 쌓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부귀와 영화, 이건 부귀 영화는 내일 말씀에 이제 주제가 되지만 그것과 지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6장에서. 아까는 12장 이야기고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가 있고만 못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중의 새를 이야기를 하면서 있고만 못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하늘의 영광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은 하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지혜를 듣고 보며 사실이었구나라고 감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지혜와 부귀 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또한 부귀 영화가 아무리 커도 하늘 영광보다 못하며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것이 있고만 못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질병으로 투병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추석 명절 시작하는 오늘부터 추석 명절 내내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난관을 이기게 하시고 질병 있는 자가 치유되며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